어떤 때는 가슴이 너무 벅차서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피곤하지를 않습니다. 또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지가 않는 이런 아주 독특한 감정, 그것을 사랑의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또 이 중경삼림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내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면 만년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누구나 다 어떤 영원한 사랑, 지금의 이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년 동안 이어지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실 만년을 고사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랑의 유통기한은 2년 혹은 3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할 때 우리들과 이렇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만드는 것도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우리들 안에 아주 특별한 감정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잠자지 않아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그런 어떤 감정을 갖도록 만드는데 문제는 이 두 호르몬이 2년 지나면 조금씩 잦아들다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감정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2년 뒤에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답니다.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2년 정도에 끝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할 때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지라 책마다 자료는 약간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뜻은 그런 어떤 감정적인 의미로서의 사랑은 18개월 혹은 24개월이면 끝나게 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의 감정 속에서 갖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콩깍지라고 불리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사랑 가운데서 유대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애착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서로 책임감을 갖고 친밀감을 갖는 이런 아주 또 새로운 면모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감정이 다 사그라든 이후에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 그거 사실은 참 숭고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우리 가족들 책임져야 될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갖고 있는 참 독특한 그런 면인데 그런 점에서 이 친밀감과 책임감을 갖도록 만들어서 뜨거운 감정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서로에게 헌신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사랑이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사그라들 때에도 여전히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책임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진짜 사랑의 모습이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사랑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 그것을 잘 담고 있는 것이 이 고백입니다. 또 제가 제일 사랑의 고백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고백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영화에서 잭 니콜슨이 헬렌 헌트에게 한 사랑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을 하는 순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니 나보다 조금 더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자발적인 누가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데도 나는 자발적인 그런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이 갖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죠.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멋진 장면을 볼 때에 이거 같이 봤으면 참 좋겠다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어떤 것은 좀 추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나은 것도 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 시작되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조카를 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이 녀석이 10대 때 정말 그야말로 힘든 10대를 보냈습니다. 가출을 많이 하고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게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이것이 막 변했어요. 그래서 치아 교정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생활 습관도 다르다. 그래서 야, 너 되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친이 생겨. 자기 스스로를 바꾸고 깨지고 나니까 옛날 습관이 다시 되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갑니다.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사랑만큼 우리에게 잔혹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인 듯 가장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진짜 사랑이 아닐 경우에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피폐하게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청지기 세미나에서 마친 분들에게 선물로 나눠드린 그 두 권의 책 가운데 새 사람을 읽다라고 하는 책에 작은 글 하나가 있습니다. 참사랑은 그 어디에? 라고 하는 글입니다. 마스미 토요토미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글인데 그 두 권의 책은 그게 다 한 권의 책이 아니라요. 작은 책자들 몇 개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마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공감되게 읽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참사랑은 그 어디에? 라고 하는 이 책에서 마스미 토요토미라고 하는 분이 세 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선 어떤 사랑이냐면 이기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의 사랑입니다. 영어로는 if의 사랑. 어떤 욕구나 기대를 충족시켜주게 될 경우에 얻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나한테 선물을 사주면 내가 당신을 좋아하겠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혹은 좋은 성적을 거두면 내가 너를 사랑해주겠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랑. 이게 만약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야 될 때 얻게 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진짜 사랑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좀 가상의 상황을 연주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나의 모습을 상정해두고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은 좀 쉽게 깨어지고 맙니다. 우리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죠. 남녀간의 사랑이 이렇게 뜨거워졌다가 또 금세 확 식어버리거나 아니면 원수지간이 되는 이유도 이게 그런 어떤 그 if의 사랑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낭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if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남겨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실 부모의 사랑이 좀 진정한 사랑에 가깝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도 뭐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키워가서 알지만 이 부모의 사랑도 사실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의 표현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도 그려지고 있는 게 그거죠. 정말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줍니다. 아주 나이스합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저게 자식들에 대한 진짜 사랑이 아니라 결국 부모들의 마음속에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젊은 친구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훌륭한 대학에 들어갔던 소위 말하는 일류 대학에 들어갔던 친구들 가운데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꽤 듣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 건 맞아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죠. 엄청나게 그야말로 파출부를 해가면서까지도 자식들을 학원에 보내고 조교 선생님에게 코디네이터를 붙여주셨으니까 그걸 보면 사랑한 건 맞는데 그게 진짜 자기를 사랑해서일까? 라고 하는 회의가 든다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들 마음속에 있는 욕망, 다른 자식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 남들 앞에 자랑시키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드는 순간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님들의 욕망을 이루어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만듭니다. 또 이 마스미 토요토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입니다. because의 사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됨됨이나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혹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받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인격이나 외모 이런 면에서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는 것, 이게 이제 비커즈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의 냉소적으로 하시는데 좋을 게 없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이 돈도 있고 유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랑은 만약의 사랑보다는 기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닌 어떤 존재를 가상으로 그리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를 좀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큰 매력을 지닌 사람이 분명히 어디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지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딘가 있을 거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지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매력을 느끼고 얼마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커즈의 사랑, 때문의 사랑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건 뭐 진리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가졌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도 내려놔야 되고, 돈 많다고 해서 그 돈이 평생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틈에 가면 돈도 내려놔야 되고, 권력도 내려놔야 되고, 여성들의 피부도 내려놔야 되고,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이 언젠가는 변화할 것을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커즈의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마스미 톨톰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는 세 번째 사랑이 있는데, 이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불구하고의 사랑, 영어로는 in spite of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무언가 자기에게 만족시켜주면, 보답이 있으면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아닌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in spite of, 불구하고의 사랑. 그럼 사실 가장 기분 좋은 사랑의 고백이 뭐죠? 왜 나 좋아해? 왜 사랑을 얘기할 때에 거기다가 뭐 잘생겨서, 체력이 좋아서 이런 것보다는 뭐가 제일 좋죠? 그냥 당신이니까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가장 기분 좋지 않습니까? in spite of love의 러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혹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 그때에 우리를 먼저 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짜 사랑이고, 우리들도 그 사랑을 배우고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설명절에 눈 딱 감으시고 불구하고의 사랑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되게 많을 수 있죠. 그러면 생각하시면서 저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이라는 사랑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불구하고의 사랑을 멀리 나누시는 여러분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베의 것으로 봐서는 이번 명절은 조금 순탄치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잘 한번 꼭 씹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가 이 사랑을 키워가는 데에도 좀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부분에서만 접근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천박해지기 쉽습니다. 그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이 감정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사랑이 감정이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하루에도 10몇 번씩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때는 사랑하고 어떤 때는 사랑하지 않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랑도 그 사랑을 키워가는 데 필요한 기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한눈에 보자마자 빠지는 사랑을 그리고 있지만 사랑은 진짜 그게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다 사그라진 순간에도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 때문에 느끼는 그 친밀감,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친밀감과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어떤 기술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죠? 어떤 사람하고 잘 관계를 맺어오다가 뭐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멀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랑의 관계를 잘 키워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지침을 주는, 작은 팁들을 좀 주는 것이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5가지 사랑의 원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랑을 풀어가지 않고 우리가 사랑을 키우고 발전시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키우고 발전시켜 가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의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좋은 언어를 사용할 때에 그 언어를 통해서 관계가 발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 속으로는 자기 진심은 그렇지만 말이 잘못 나가면 오히려 관계가 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에서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행동이 전부 다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를 키워가는 적절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 게리 체프먼은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들인데 그냥 좀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기 쉬운 그런 언어들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키워갈까 하는 좀 안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게리 체프먼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언어 가운데 첫 번째 것은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서 당신은 이런 게 참 좋은 점이야, 이렇게 인정해주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고 커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인정하는 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짓말은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담기지 않은 칭찬을 누가 들어도 그 칭찬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잘 찾아서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군뱅이로 부르는 재주가 있는데 세상에 장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가자마자 단점부터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인정해주면 그것이 관계를 잘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한 3주 전에 아주 짤막한 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글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12살 아이의 힘든 인생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때는 누가 쓴 글이라고 제게 알려주셨는데 그 다음에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썼는지 제가 잘 검색도 잘 안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12살 아이하고 마주쳤다가 죽어가는 그 대화의 상황입니다. 나란히 소변기 앞에 서서 야, 너 정말 오랜만이다. 반가워. 요즘 왜 이렇게 보기 힘들지?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12살 아이가 2, 3초 목사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목사님, 제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줄 아세요? 정말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기 힘든 거죠. 대답을 했더니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 그래? 네가 왜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미안해. 12살 아이인가?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면 됐어요. 화장실 나가봅니다. 목사님과 아이의 끊임없는 대화가 12살 아이에게도 힘든 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 너 같은 게 무슨 힘든 게 있어 이러면서 뒤통수를 때리면 그때부터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데 그 아이의 힘든 그것을 그 눈높이에서 바라봐 주는 것이 관계를 형성해가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동안 누군가에게 인정하는 말 많이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질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취업이나 결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 묻지 마시고요. 할 말이 없으시거든요. 그냥 요새 힘들다고 하는데 고생 많다 하면서 손목 하나 잡아주시면 그걸 끝입니다.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인정하는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객관적인 정보를 많이 알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보내야만 그 사람을 아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를 몇 번짜리를 다 읽어도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죠. 매뉴얼을 아무리 갖다 놓고 읽어도 자전거 타는 법에 관한 매뉴얼을 아무리 갖다 읽어도 자전거 탈 수 없습니다. 자전거하고 씨름하면서 넘어져도 보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터득하게 되는 그런 어떤 진리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가족들끼리도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공간에 같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함께 같이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출퇴근 시간에 1시간씩 같이 있어도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뭔가를 같이 해야 되는데 가족들하고 단순한 놀이를 한두 가지씩 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윷놀이 괜찮은 거고요. 제가 요즘 권하고 싶은 놀이는 고스톱입니다. 가셔서 이렇게 태도 맞춰보고 이게 몇이다 알려주면 굉장히 서로 간에 돈독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블루마블도 괜찮고 레고도 괜찮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 이게 사랑의 관계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TV 보면서 넉 놓고 있으면 안 되고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 집, 저희 본가는 자식 아들들만 셋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늘 예상이 되시죠. 저희 어머니는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절날 모이면 TV 보고 그냥 누군가 저쪽 방에 가서 자고 그냥 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꿈을 안 해줍니다. 참 힘듭니다. 반면에 저희 그 집사람 그 처가는 모이면 꼭 윷놀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잡고 그 다음에 돈이 오고 가고 그러는 가운데 사랑이 싹 트는 이게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 아이들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에 간다고 그러면 기대가 있습니다. 가서 만나고 근데 저희 집에 간다고 그러면 시큰둥하고 생뚱하고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사랑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랑의 관계는 터치입니다. 터치.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쓰다듬는 이런 신체 접촉을 통해서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이 커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 큰 아이들이라 하더라도요 징그럽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끔 터치해 주는 거. 저도 손들들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팔짱도 끼고 그러는 것이 친구들이 대한 그 모습이 일하는 걸로 이렇게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도 어린아이일수록 신체 접촉을 많이 하는 것가 되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속에서 사랑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데 말씀으로 치유하시기 전에 그 사람을 접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터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터치가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교환되면서 그런 점에서 잘 터치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사랑의 언어입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을 나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담긴 선물, 큰 거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전해줄 때 그것이 사랑을 나누고 키워가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에 참 기분이 좋았던 때가 어디냐면 저희 집사람이 몇 번 음식을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작지는 않았고 요즘은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기술을 익혀야만 할 그런 상황인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는다는 거기에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나가 그런 기쁜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님이 술 권하셔가지고 저 집에 올 때 꼭 뭔가 들고 오셨거든요. 그거 들고 오시지 않으시면 애들은 아빠가 언제 오는지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생각 속에 아빠가 뭔가 들고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빠 언제 와? 라고 하는 것을 묻죠. 그것 속에서 서로 사랑이 싹트는 겁니다. 제가 작년까지 일했었던 그 단체에 어떤 자매 하나가 모임에 올 때마다 반드시 뭔가를 가지고 오는 자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먹기 위한 거긴 한데 이걸 이제 혼자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데 그거 나누어 줄 때의 그 모임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모이면 좀 서먹해요. 다들 피곤한 가운데 모여가지고 에너지도 잘 안 생기는데 그 자매가 가지고 왔었던 거
나 먹으려고 사람이 같이 먹읍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의 선물이지를 치지 마시고 뭔가 작은 것들을 주면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표현되고 활용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헌신의 행동입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에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사랑이 성숙해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플 때 옆에서 건강을 해주거나 아니면 용돈이 필요한 것을 용돈을 줄 때라든지 혹은 그 사람이 위로가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 들어줄 때 그리고 피곤한데 설거지를 같이 요즘은 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시월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월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남편들이 약간 좀 말로만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피곤함을 보고 설거지를 같이 해주라든지 할 때에 사랑이 나를 키워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사행위입니다. 이 게리체 푸먼에 의하면 사람들마다 이 다섯 가지 그 언어를 다 잘 구사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자기가 잘 구사하는 언어가 한두 가지씩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건 약간 어색한데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실 때에 내가 이번에는 요거 다섯 가지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 보내는 시간. 세 번째, 터치. 네 번째, 선물 나누기. 다섯 번째, 헌신의 봉사. 이 가운데 어느 것 한 가지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잡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광고 패러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실패했는데요. 2부 예배 때는 실패할 거라 생각하면서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낼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번 명절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냉철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시고 이번에 사랑의 언어 한두 가지를 대교로 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족간에 사랑 나누시는 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명절 기간에 가족들끼리 이제야 이해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목사님도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명절 기간에 가족들끼리만이 아니라 이웃들과 그 아름다운 사랑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